터키 남서부의 지중해 연안 도시 가운데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14장 25절 말씀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옛날 고대 올림포스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참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키메라의 전설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이 키메라라고 하는 불의 신이 있었는데, 이 불의 신이 벨레로폰이라고 하는 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되어서 동굴 속에 숨게 되는데,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그 지하에서부터, 동굴에서부터 불을 뿜어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 밑에서 메탄 가스가 계속 탄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마 고대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고 상당히 신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비한 장소에다가 그들은 그들의 강력한 신 헤파이스토스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렇게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신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섬기는 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고라고 해서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에 신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신전을 세우지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곳이 곧 불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에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에나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에나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가끔 이제 임금이 야행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밖에 나올 때가 있어요. 밤에 밖에 나올 때는 혼자 나옵니까?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내시가 따라 나오고 별감이 따라 나오고 호위무사가 따라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은 경호실 직원들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 나와요. 항상 보면 내시가 제일 앞에서 등을 들고 따라갑니다. 왜 등을 앞에 비추고 합니까? 임금이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 앞에는 항상 빛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임금의 발길을 비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임금의 지위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빛이 없는 사람들은 권위가 없습니다. 적어도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을 비추고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전부 다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채웠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등이라고 하는 말은 람파다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신랑의 길을 비추는 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신랑이 나와서 신부집으로 이제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강도거나 아니면 불청객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등불을 가져야 해요. 적어도 신랑의 그 길을 비춰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길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쇠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과 그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쇠퇴하는 나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등불 하나를 통해서 쇠퇴하는 그 나라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쇠락해 나가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적어도 등불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셔야 합니다. 앞길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가 바로 3.1절 95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그 당시에 우리 전체 우리 국민이 한 1600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1600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의 1.3%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3%가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의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립선언서 보십시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16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3인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생존하신 분이 이갑성 선생인데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적은 숫자지만은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등불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와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등불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요, 민족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이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국가의 쇠퇴에도 꺼지지 않은 한 등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쇠퇴에 가지만은 불씨를 다시금 지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희망의 싹을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통해서 오히려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더 많은 불을 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 때에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다윗 때의 국력이 엄청나게 든든했습니다. 많은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낭비를 했습니다. 왕궁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수축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점점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라가 쇠퇴해 가지만은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등불을 올리겠다, 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전 931년도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말하기를 만일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많은 멍에를 주었는데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 우리에게 좀 멍에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당신들에게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고 나라가 이게 양분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힘이 없어져 갑니다. 점점 쇠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없애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한 등불을 밝혀서 한 지파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끈기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파멸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한 등불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명령 얼마든지 어겼습니다. 하나님 법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등불을 들게 하시고 그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셔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역사가 아놀드 톤비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위로 날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응원하면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보라도 영웅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속에 살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등불로 말미암아 민족을 다시금 일으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등불을 들게 될 때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강성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글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뭐 종이에 불을 붙였는데 꺼지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몽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가스에 불을 켰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꿈을 해몽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밤에 이 불나는 꿈, 불꿈을 꾸면은 길몽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꿈이래요. 부자 되는 꿈입니다. 심지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세요 했던데 로또를 사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꿈은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한 꿈을 꾸었다. 사람이 좀 찜찜하면 항상 좋은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보면 꺼지지 않는 불,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꺼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등불 되되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5절 말씀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불이 큰 불 일으키시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세상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등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3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한 등불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게 하시고 다시금 쇠퇴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있되 등불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그저 마주 앉아 얼굴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로 마주만 보고 있어도 우리가 두근두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마는 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나로 죽게 하소서. 죽지 않기 위하여 오로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돌리시면 나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면전에서 절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얼굴 돌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등불 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21절 말씀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또 서양과 한국이었죠. 이게 문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미국 가도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요, 미국 제법 살다가 한국 와도 또 충격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합디다마는,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 충격 때문에 좀 어릴 때 좀 이게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야단치면은 이 선생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 누가 말할 때는 반드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빤히 쳐다보면은 어디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나 하면서 야단치잖아요. 집에 와서 제일 억울해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선생님 쳐다보는데 왜 쳐다본다고 야단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쳐다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고개를 좀 숙이고 있어야 좀 조신해 보이기도 하고 좀 예의 바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봐야 해요.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새로운 신조어 가운데서 수구리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구리족. 수구리족이 뭐냐 하면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숙인다는 말을 경상도 말로 수구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구리족이 있어요.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애들 길 지나갈 때 지하철 안에서 얼마나 수구리족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수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익 광고 보니까 무슨 고개를 듭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심지어는 이름 광고가 있습니다. 지하철 안이 너무 경건합니다. 처음 이런 거 있으니까요. 너무 경건하다는 것이, 좀 덜 경건합시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동창회 갔더니만은 처음에 만나서 야 반갑다 잘 있었냐 몇 마디 하니 처음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더래요. 들여다보고 일단 내년에 보자 하더니 가더랍니다. 그 내년에 또 와서 스마트폰 들여다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개를 들어야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고개를 들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고 살지 못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불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로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절실한 요구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절실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로 남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불이 꺼지지 않는 패션타운,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사무실, 연구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불 꺼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배운 영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가르친 그 노래인데요. 그때 제가 영어 노래를 아주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래. 예. 지금도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얼마나 재밌고 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이런 보십시오. 내가 작은 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을 내가 밝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에요. 내가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될 때에 내가 그 불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Let it shine. 내가 비추리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게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비출 수 있는 빛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평안북도 정주에 한 맹인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굿을 잘하고 얼마나 참 신통했던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땅도 많이 사놓고 심지어는 첩도 거느리고 있던 무당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열심히 굿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지나갑니다. 이 서양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영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있으니까 도저히 이 소위 말 신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단연 망하게 하는 무당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간신히 굿을 끝내고 났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녀 망하게 하는 무당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분이 선교사를 찾아갔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교사 말을 듣고 정말 무당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몽땅 교회에다 헌금을 다 했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헌금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교회를 관리하는 그 사찰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동네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는 한 번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가 미국 데려가서 공부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 데려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 번 참의원이 있었죠. 참의원 의장 하시던 분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총장 하시던 분이에요. 문교부 장관 지난번입니다. 백낙준 박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백사겸이라는 분인데 바로 그런 분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백낙준 박사님은 그 아버지가 무당 출신이에요. 그러나 무당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가정의 작은 등불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등불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 대대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한 사람이
정말 등불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제단에도 불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제단에 불이 타오를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등불이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 앞에 세우시는 귀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 쇠락해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받은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